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끝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1절 읽고 이렇게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2016년 이 말씀으로 거듭나자고 하는 표를 시작으로 1년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이렇게 두렵죠.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년을 성경을 적어도 1년에 1독씩 하면서 말씀에 있는 비밀과 경륜을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도록 그런 시간이 1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뭐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살 때도 그 만드는 공장에서 그 만든 그 제작자가 이 만든 용도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항상 제품에는 뭐가 따라 나오나요?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 제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들이 참 요긴하게 편리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매뉴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축키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그 제작해 놓은 그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법률계에 일하는 사람들,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민법, 상법, 뭐 형사법 그리고 뭐 소송법에 해당한 모든 것 이런 모든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그런 법률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으면 잘 알고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때나 필요할 때 그 법률에 관한 책들을 열람하면서 이 정확한 법률을 적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법률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설계 도면을 여러분들은 아마 설계 도면을 이렇게 딱 보면은 뭔지 모르시잖아요. 설계 도면을 잘 볼 수 있어야 그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물대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악보에 주어져 있는 코드대로 악보대로 이렇게 그거대로 정해지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합주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조화와 화음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풍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 처해져 있는 분야에 능숙한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러브 뉴저지에서 우리 선혜자매와 영준 형제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찬양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패드를 가져갔었는데 이거에 악보를 담아갔었는데 아이패드 배터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노래하는 중간에 악보가 끊어졌어요. 우리 선혜자매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코드도 모르고 악보를 보질 못하니까 우리 선혜자매님은 이렇게 악보는 좀 다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했었던 곡이었지만 그래도 당황해갖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는 노래를 하고 있지만 선혜가 틀리면 어떡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런 스킬이 있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익숙해졌던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능숙하게 이 악보는 꺼졌지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 매뉴얼을 보고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 법조인이라고 하면서도 법률책을 뒤척거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법률가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악보를 보지 못해도 그럭저럭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합주를 하고 정해진 약속대로 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수 있어야 같이 조화로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 너무나 뭐 익숙한 뭐 A 마이너, B 플랫 얘기했지만 굉장한 것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별거 아니었거든요. 코드를 얘기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에게 계시된 인생의 영원한 매뉴얼, 생명의 매뉴얼인 이 성경의 말씀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전이 되고 만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크리스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이곳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마치 보물섬의 비밀 지도, 보물 지도를 여러분 손에 하나에 넣고도 이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이유로 보물을 찾아갈 수도 그리고 누릴 수도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이런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보물 지도가 있는데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만약에 무지하고 보고도 알 수 없는 책이 되고 만다면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침체 늪으로 인도해 갈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반복적인 이런 말씀 묵상을 훈련함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보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주, 2주 지나니까 아멘 소리가 이제 다 확 줄어버리셨네요. 네. 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나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16편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은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어로 보니까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은 마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이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거나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체의 비밀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케 하고 우리를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거나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이런 정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들 품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나쁜 감정들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묵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가르친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묵상 속에서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옳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 또 사랑받을 만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은혜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만들었던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 더 민감하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끝절에 보면은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내게.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드러내게.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일깨워 준다, 그리고 빛으로 이렇게 조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의 선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음이 이런 실체 생활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명돼야 할지를 어떻게 모범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데까지 계속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이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복음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조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묵상이 보고 읽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는, 복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조명되어지고 드러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 삶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런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성숙해 가기를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포된 믿음의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고 조명되어져서 세상 속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이 되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은 자리, 가장 깊은 자리,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아주 깊숙이 있는 곳까지, 그곳에까지 변화를 시키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제약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데,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드러내고 조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계시게. 시계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계시게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떤 장소에 완전히 정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착한다고.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방문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게스트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깨끗이 청소하고 가고 나면 다시 어지러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계시든 언제든 하나님이 언제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오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동행하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는다면 너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불편한가요? 가끔가다 한 번씩 오셨으면 좋겠나요? 예. 여러분, 손님이 가끔가다 올 때 열심히 집을 치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손님으로 주님을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았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게스트신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게스트.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맨날 치워야 되니, 주님 눈치 보면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도 마음에 계셔서 뿌리가 박히게 해서 그가 터가 굳어지게 해서 사랑 가운데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능력은 뭐냐면, 계시게 해서 터가 박히게 하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내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며 하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놀라운 삶을, 경이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961년이면은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 미국의 남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갔던 1961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이분의 이름이,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이 러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한국 이름을 라스네임이 러스니까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오씨로 했대요. 오씨. 그래가지고 오대원 목사님, 대원군의 대원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오대원으로 이름을 정했다는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예수전도단, 1972년도에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쓰신 저서 중에 한 권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속에서 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싶어서 묵상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고 싶기 때문에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완성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너무나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네 가지 묵상의 단계들을 묵상하기 위한 준비 단계들을 써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1년을 묵상 성경 통독하면서 이러한 준비를 이러한 네 단계를 거치는 시간들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분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운동선수도 준비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중요한데 어떠한 준비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은 그냥 오늘 분량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몸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영으로 만나야 되니까 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준비할 때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하고 다퉜다면 또 감정이 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가 참 힘들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 준비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말씀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묵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화났는데 오늘 할 거 해야 되니까 그냥 읽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묵상의 네 단계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 이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어제 했던 이런 잘못, 고백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대하게 하여 주셔서 어제 했던, 그저께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나의 그러한 잘못들을 떠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고 하는 이러한 삶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혼란만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아주 심플한 키워드인데요.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막 밀려오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 기울이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시간이 없어서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늘 만나주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미 집사님에게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시간을 쳐다보고 막 빨리 가려고 하면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눈빛이 막 바쁘고 막 돌아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들으려고 하는 애리튜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독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비결을 얘기했는데요. 첫째가 기다리고, 두 번째도 기다리고, 세 번째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훈련을 갖는 이 훈련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것은 이제 만남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네 가지 키워드 중에 세 번째가 만남.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진리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탁 체험해보는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고 어떠한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게 편하고 쉬웠던 사람이에요. 주일날마다 찬양을 하면은 그냥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에 찬양을 통해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찬양이 너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말씀만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응답. 이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에 응답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경험하고 주일 예배든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든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그분께 응답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다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 응답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뉘우치고 깨달은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써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어떤 사람은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요. 이게 다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깊게 만나고 음성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도 이 응답이 없으면은 아무 열매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집회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로 응답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결과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결과는 여러분 뭐예요? 모든 묵상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의 문제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든 것에 나타날 능력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 하신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이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듣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진실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 오대영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제가 딱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지난주에 두 분의 목사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진정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거하게 하고 주님을 거하게 하고 그 터가 뿌리가 박히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의 은퇴 목사님이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열정적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두 분의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하여 저렇게 생기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여러분 두 분의 은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선포해 줬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이유, 여러분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해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 후에 달라져 있을 거예요. 1년을 통하여 이런 묵상의 비밀들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누리게 되고 또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하는 여러분 놀라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묵상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중요한 습관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나간 시간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심과 헌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심에 힘과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2017년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내가 그렇게 거듭남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말씀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 듣고 만나고 행함으로 정말 이 충만한 주의 축복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한 성숙한 교회로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말씀을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함,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리게 된 그 변화와 삶의 결과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비극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그런 법률과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비밀의 놀라운 경륜에 눈이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감동과 움직여지게 하셔서 들은 말씀을 정말 삶에 한번 살아보는, 응답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1년 동안 기도 파트너로 맡겨주신 그분들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